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 4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 4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 추석 잘 보내고 있나요?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48년 영국의 의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나라의 신앙 고백서로 결정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뒤에 그림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 모습은 바로 그 당시 의회예요. 이 그림 속에는 당시 영국의 여러 목사님들,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더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 장년들을 위한 대교리 문답,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같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소교리 문답까지 만들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영국의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를 할 때도 이 신앙 고백서를 꼭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올 때도 그 신앙 고백서를 챙겨왔죠. 그 신앙 고백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교회도 이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하였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서를 꼽아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1등은 성경이겠죠. 그 외에 세 가지 문서, 성경 안에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 문서를 모두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강도사님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고 저번 주에 강도사님이 알려드렸지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배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따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리 친구들 너무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으로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물속에 있거나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됐어요. 그리고 신으로 섬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됐고 당연히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됐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늘에, 땅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지지 않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 피조물을 하나님만큼 높인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오직 엄마만 사랑해요. 엄마도 오직 아빠만 사랑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요. 부부는 오직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였고, 다른 어떤 사람도 둘 사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로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벌하시기 시작하면 3, 4대까지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고 죄인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소중히 여기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았나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떠올렸다면 다음 질문에, 강도사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을 누가 주셨나요? 우리 친구들 답을 할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우리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기도까지 하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돼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의 각각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뒤에 있는 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배하는 삶 살기를 바라고, 자,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향집에 돌아가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여행을 가서 또 이렇게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로 실천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